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8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자유케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옆집에 금송아지가 있더라도 나의 집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내 수중에 1,000원짜리 한 장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잘 들고 다닐지라도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누릴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불신자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소귀에 경을 읽더라도 그것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3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묻고 있죠. 동문서답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나를 어떻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3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면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면이라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TV에서 어떤 자산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자유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어서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속으로는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지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덧붙여서 돈이 1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생기고 만약에 10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자유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당장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100억이 있는 부자가 내가 10억을 내놓을 테니까 내가 오늘 이 수술 내가 하게끔 해달라라고 병원에 요청을 하게 되면 어느 병원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술하세요, 저희는 10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할 병원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허락할 수 없는 분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설교도 누구나 와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겠죠. 어떤 부자가 와서 우리 굿모닝교회에 와서 내가 헌금 10억을 낼 테니까 다음 주 설교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될까요? 안 되겠죠. 가능치 않을 것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것,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돈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에 속한 것이 몸에 속한 것이라고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지 그것이 내 마음과 그 영역에 대한 그 자유를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몸의 자유만 있겠습니까? 몸은 편한 상태를 누리고 있겠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서 계시죠. 이제 앉아 있고 그러면 마음이 어떤가요? 내가 이거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다 결국 일어나는 이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학생들은 서 있을 때는 몸은 불편할지라도 오히려 마음은 편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친구는 다리는 불편할지라도 마음이 편한 것을 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아니고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보면
오늘 있었던 일로 막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10년 전 일을 막 꺼집어내는 거야. 내가 그때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이러고 있지 않냐. 나는 지금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왜 그때 일을 꺼내느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옛날 일에 내 마음이 가 있고 그 옛날 일에 내 마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괴로운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더 이상 매이고 싶지 않은 일과 그 기억 속에 계속 매여 있는 것, 그것이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19년 만에 그 주인공의 감옥에서 탈출하면서 나는 자유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나오게 돼서 누명을 벗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물들 중에 보면은 브룩스라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 5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풀려나게 됐는데 막상 집에 와서 자유를 누리다 보니 그 자유가 너무나 버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의 한마디를 남겨놓고 그 브룩스라는 이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가 부담이 되어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높은 의미에서 신령한 자유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그 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고 신앙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때 우리가 경술 국치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신사참배라는 것을 우리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몸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그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신앙인들이. 고인이 되신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도 생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는 그 괴로움 속,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죄, 그 괴로움 속에 계속 머물러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한들 그게 무슨 자유를 누리고 몸이 편한다 한들 어떻게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그 차원이 높은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매번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뭐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문다면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곁이 아닌 주님 곁에 머물 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죄의 무거움을 덜어내 주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 옆에 있어야만이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덜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는 죄에 매여 있고 죄 옆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몸입니다. 죄에 머물지 않으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공을 쏘아 올린 이유도 우리가 죄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리를 딱 끊어주시기 위하여서 너가 내게 머물기만 한다면 진리는 너희 것이다, 자유는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다고 하시며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고통과 죄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주의 말씀과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옆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